찬송가 34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신 사랑 믿는 자 석 위에 서리라. 저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누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일평주님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유원효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 가운데도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와 힘겨운 삶을 살았을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또 고백드립니다. 지난 질병의 확산으로 3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교회에서 질병을 퍼뜨리는 집단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처참한 현실도 보냈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 찬양도 드릴 수 없는 나날을 수년, 수개월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는 매미 소리가 말씀을 전하는 소리보다 크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각 가정들과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소망하며 오랜 날을 기다렸던 기억들도 되돌아보니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 기간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지체를 보이셨고 함께 위로를 나누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 준비로 분주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교우들과 또 가족들, 한방 웃음을 지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미소로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참 이 일상이 지난 3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고 오랜 기다림 속에 지내왔던 일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행복한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또 타국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회로 모여드리는 예배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됩니다. 고단한 몸을 일으켜 오후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또 매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성가교회 미래 일꾼들을 섬겨주신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 참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인데요. 27절, 28절 두 절 교독하시죠. 욥기 28장 27절, 28절입니다. 구약 787쪽인데요. 예, 27절,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차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감사합니다. 예, 28장까지 잘 참아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욥기를 끌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런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이 정말 이렇게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고의 지혜인가 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욥기의 한 결론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그 능력과 은혜의 무한하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정결하고 의로울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욥의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나 이런 빌닷의 권면을 들은, 이 마지막 권면을 들은 욥은 자신도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한 친구들아, 너희 자신도 너희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침묵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과 지혜 앞에서 난 무지하고 비천한 자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욥은 27장부터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최후 진술을 시작하는데요. 자신은 참으로 비천한 자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정한 판단을 거두셨고 이 재앙은 결코 내게 공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내 마음에 확신하는 바를 숨길 수 없으며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결코 나를 정죄하는 너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의와 순전함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물론 이렇게 욥이 강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확신하는 것은 전혀 죄를 모르고 완전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마치 우리 경건한 신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었던 그 복된 교제의 삶과 교통의 삶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은혜의 삶을 파괴할 만한 죄악을 자신에게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하는 욥은 그의 대적에 대해서도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이 오히려 악인이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저들이 부르짖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거다.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과는 좀 뭐랄까요,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까요? 갑자기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욥의 말이 아니고 욥기를 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뭐랄까요, 중간에 이렇게 삽입한 말이 28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게 지혜에 대한 찬미가 이렇게 삽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욥의 말이 아니다. 이거는 저자의 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의 그 원문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욥의
말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왜 지금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욥은 이 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원인을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지경에서 욥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겨집니다. 네, 우리가 욥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고통, 시험을 당하는지 우리가 압니까? 참 우리가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참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욥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참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걸 말하려고 지금까지 욥기에 그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참으로 알 수 없는 이때 고난 당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인가, 무엇이 참 지혜인가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8장 1절에 보면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확실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사금도 씻어 얻는 곳이 있으며 2절에 철은 흙으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철은 붓은 흙 속에 없고 구리는 돌을 깨어 얻느니라. 즉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놋과 같이 귀한 것들은 다 나오는 것이 출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런 귀금속을 얻는 과정을 묘사하는데요. 3절에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광부들은 어둠을 뚫고 깊은 데까지 들어가 캄캄한 어두운 곳 구석구석에서 숨겨진 광석을 찾아내되 즉 광부들은 어둠에 휩싸여 있는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석구석 광석을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에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결절되고 흔들흔들하느니라. 인적 없는 곳에서 굴을 뚫고 들어가 사람의 발이 가닿지 않는 허공 중에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흔들리며 일을 한다. 광맥을 찾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땅속 어두운 곳까지 들어가고 그 와중에 수직경에 매달려 일하기도 하는 채굴 과정, 광석 채굴 과정의 어려움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죠.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에는 곡물이 자라나지만 땅속은 불길이 치솟아 뒤집고 이 말씀은 아마도 채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땅에는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수확하는데 반면 광산에는 불로 광석을 파쇄해서 광물을 얻는다 하는 말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요사이는 바위를 부술 때 뭘 사용합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안반 위에 불을 놓아서 열로 가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찬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바위에 금이 가기도 하고 바위 조각이 떨어지기도 했죠. 광부들은 이런 방식으로 광물을 채광했던 것이죠. 6절에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돌들 가운데는 사파이어도 있고 금가루도 있는데 7절에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거기 이르는 길은 독수리도 모르며 매의 눈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8절에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지만은 9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사람은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파서 부서뜨리고 10절에 돌 가운데도 도랑을 퍼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바위를 뚫어 수로를 내고 그 보물들을 눈으로 주의 깊게 찾아내며 11절에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강물이 스미지 않게 갱도를 막고 숨겨진 것들을 파내어 밝은 대로 끄집어낸다. 끄집어내지만은, 자, 이제 결정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인간만이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고 귀한 보석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알아 불굴의 노력으로 채광할 줄 알지만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만나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땅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온갖 보석과 금은 귀한 것을 찾아내며 성공적으로 탐색하여 파내는 인간도 아직 하나의 보물만은 찾아내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보물이 뭐라고요? 지혜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며 찾아내어 파낼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대 인류는 엄청난 것을 발견해냈죠. 인간의 기술과 노력은 자연과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용기와 개척 정신은 달과 화성, 가장 깊은 바닷속 해구들을 두려움 없이 탐색하고 정복하게 하고 있죠. 인공지능, 유전자 복제, 우주 개발 등은 인간을 신적 존재에 버금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과학은 수많은 것을 창조하여 인간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빈부격차, 환경파괴, 자원 고갈 등 새로운 숙제 앞에 신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인간 생명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이런 것들은 기계 부속처럼 여겨지고 있고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문명사회에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내면의 소외감, 불만족과 분노, 미움, 절망감 가운데 또 미쳐가고 있습니다. 행복과 안식, 평안을 가져다주는 참 지혜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이죠. 사람들은 고도의 문명사회 가운데 살면서 왜 자신이 이처럼 불행한지, 왜 이처럼 만족감이 없는지, 왜 인간은 이처럼 서로 싸우는지, 왜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서로 상처 주기고 죽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지,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소외되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나는 달라질 수 없는지, 어떻게 하면 내면의 죄의식과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왜 사회는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지, 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철학과 교육과 이런 곳에서 이런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오며 그 명철이 숨은 장소는 어디 있는가? 인류는 지금도 묻고 있죠. (13절에)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지혜와 명철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나 산자의 땅에서는 찾을 길이 없구나.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물이 말하기를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말하기를 나에게도 없다 하나니, 진정한 지혜는 인간이 사는 곳에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의 영역, 깊은 물과 바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욥은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느니 지혜와 명철은 정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으며 16절에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며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정금이나 유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숭근 세공품으로 바꿀 수 없으며 18절에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산호보다 수종보다 비싸며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니. 19절에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에디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리라. 이처럼 순금과 은을 저울에 달아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으며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보석으로도 지혜는 살 수 없다. 지혜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러나 이와 같이 기중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 거처는 어디인가. 그 거처를 알아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터인데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의 눈에는 띄지 않으며 공중에서 모든 것을 살피는 새의 눈에도 숨겼으며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사망과 음부도 말하기를 오직 우리는 귀로 그 소문만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멸망과 사망도 지혜가 존재하는 장소는 알지 못한다. 이처럼 지혜는 특히 이 세상의 불공정함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줄 참된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지혜는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 사람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며 명철이 거하는 곳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땅끝까지 보실 수 있으며 땅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널리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25절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저울로 달아 내보내시며 물을 대박으로 재시며 바람과 비를 조절하시고 28장 26절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가 비를 위하여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비의 양과 형태를 정하시고 우레와 번개의 강도도 정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무게와 분량을 정하시고 법칙을 정하신 분이시며 우레와 번개와 같은 파괴적인 힘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 이처럼 그가 친히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땅의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계를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지혜가 어디 있는지 또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27절에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바로 그때 즉 창조의 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즉 마치 사람이 보석을 찾고 감정하고 가공하고 시험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배인 진주를 즉 지혜를 창조시에 그렇게 하셨다.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출처를 아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르시기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다. 참된 지혜와 명철은 사람의 눈에 숨기어 그들의 능력으로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되게 알게 하며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지혜와 명철, 세상의 부조리와 의인의 고통에 대한 해답,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살 수도 없는 참된 지혜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지혜를 계시하시기를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시하시기를 참된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다 하는 이 말씀은 잠언의 대주제입니다. 사실 잠언이 이 명제를 해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잠언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 이제 더 자세하게 아주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말씀은 28장 28절 말씀은 욥기 전체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은 사실 지혜로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파악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종이 됩니다. 불을 파악했을 때 우리는 이 불로 갖가지 것을 만들어내고요. 전자를 파악했을 때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형광등도 만들어내고 또 원자탄도 만들어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이성이고 그 이성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인간 이성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도록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 이성이 부패한 가운데 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이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오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 작은 머리에 옮겨 놓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려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걸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이성은 너무나 작아졌고 우리 이성은 너무 부패했고 우리 이성은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이 아신 것을 다 알려주셔도 우리가 다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고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두워진 이성을 가진 자가 물론 우리 이성은 매우 뛰어나고요. 그것으로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괴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지혜는 부패한 지혜고 참된 것을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에 대한 대답은 얻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셔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 이성의 우리 인간 의지의 자유라든지 삼위일체의 비밀이라든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비밀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와 우리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 이 모든 것들의 비밀, 우리는 아직까지 다 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한 모든 비밀도 우리에겐 가려져 있습니다.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오늘 이 21세기에 여기 있을까요?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왜 이런 아내와 남편을 만났나요? 나는 왜 이런 자녀들을 뒀나요?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시험을 봤나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완전한 대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받느냐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지혜는 뭐냐? 내 이성이 부패한 것을 믿으며 내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를 따르며 그와 동행하는 것, 그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혜다. 한계지어져 있고 부패한 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지혜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따르며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양이 목자의 뒤를 따르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양은 눈앞에 보이는 푸른 초장을 놔두고 목자를 따라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비록 푸른 초장을 떠나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을 갈지라도 목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하는 고집센 양이 즐겁고 안락한 멋진 장소를 떠나려 하지 않을 때도 줄이고 지친 양 떼는 거친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른 길을 지나 겨울을 알 수 있는 새 우리를 향해 걸어갈 때 양떼들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목자 없이 꼴이 풍성한 초원에 남아있는 양은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처지지요. 따라서 목자를 신뢰하고 그 음성을 따라 위험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양떼가 더 지혜로운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 지혜요. 목자의 음성을 존중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며 그를 따르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이, 따르는 것이 참 지혜인 것. 이것이 우리 부패한 인간에게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의를 욥의 고뇌에 찬 여러 질문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여러 질문들에 대한 해답으로 당장 인도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해답을 아시는 자신 앞에 엎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눈을 건축물을 탐구하는 데서 건축자에게로 옮깁니다. 우리의 시선과 탐구의 방향을 질문들의 해답에서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살고 싶다면 지혜 자체를 위해 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여 내가 지혜를 찾아낸다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채 하는 거만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 자체가 아니라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혜를 기대하기 이전에 오히려 지혜의 근원이신 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 자체를 목적으로 구하며 탐구하는 것은 오히려 망하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철학적 해답이나 심지어 실천적 지혜를 구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욥기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은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욥이 발견한 참 지혜는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히려 구하는 것. 해답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욥은 자신이 겪은 당혹스러운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지혜에 이르러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이러한 와중에 진정한 자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지혜의 비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무한히 신뢰하며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혼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 지혜다 라고 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말씀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서 주신 것을 신뢰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는 행위를 신뢰하며 허락하신 일들을 신뢰하며 자신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참 지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욥은 고통과 정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다가 찾은 해답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며 그 안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존재임을 욥은 또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고통과 정의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욥기의 긴 논쟁은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욥과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계 속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참 지혜다. 이 말로서 욥은 또 친구들도 침묵시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불평을 잠잠케 하려 했으나 오히려 욥이 친구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욥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자신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빠져나갈 수 없고 교묘히 발뺌할 수 없는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과도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이 믿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참된 지식이나 지혜도 있을 수 없다.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과 출발점은 냉철한 이성과 논리적인 사유와 현란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적인 요소다.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다.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적 관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제조를 동원한다고 해도 참된 지식과 지혜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새 친구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라. 그것을 떠난 지식의 사유, 연구, 현란한 논리, 그 모든 것은
참된 지식과 지혜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 욥은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곧 지적인 확신이나 신령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대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요 단순히 지적인 수긍이나 인정을 넘어서 그를 경외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인격적인 관계, 그를 사랑하여 그를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욥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수긍과 용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두려움과 인격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위탁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동시에 지금 욥은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과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에 둠으로써 지식의 기본과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식과 지혜의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아는 것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지적인 능력 한계 내에서 지적인 능력과 관계에서 연구나 묵상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혜와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은 치명적인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악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죽기 살기로 죄와 싸워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 강하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바울이 참 목숨을 걸고 죄와 전쟁을 벌인 끝에 고백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나를 부패한 성품을 통하여 역사하는 죄의 법이 죄의 세력이 패배시켜 포로로 잡아 끌고 간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참함을 두고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말로는 공고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라고 그는 되뇌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이렇게 강한 것인데 신령한 지혜와 지식은 바로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것입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기 때문이죠. 지혜, 참 지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키게 하는 참 지혜는 이런 능력이 있고 또 바로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28장 28절의 말씀의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이제 잠언을 혹시 강의하게 되면 이제 더 깊이 있게 이 내용들을 다 다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구와 애씀과 노력과 궁구와 묵상을 통해서 얻는다고 보통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의뢰하는 그 인격적인 신뢰 안에서만이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그리고 참 지혜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모든 것을 정말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어떤 것에도 답을 얻지 못하는 그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참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참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주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악을 떠나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